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7강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사랑, 또 사랑의 사다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육체적인 사랑, 인간은 어떤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매이고 또 이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교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디오트마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결핍이냐? 그 몸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결핍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불후의 어떤 작품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잉태와 출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조음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음들이 서로가 결합이 되어서 불멸의 또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주체나 대상이 몸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좋은 것, 좋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냥 육체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랑, 또 육체적인 그런 욕구에 이제 만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무언가 좀 더 초월적인,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좋은 사랑, 도덕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다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하나의 몸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아름다운 몸들에 있는 그런 어떤 좋음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법과 관습 또 이제 학문의 아름다움으로 나가서 마침내는 이제 그 아름다운 큰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자체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월 24일 날 이제 신문을 읽다가 왜 우리가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나를 초월하는 사랑,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 주목할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어떤 영원한 작품들을 또는 이제 영원한 어떤 그 결과물들을 그런 아름다움들을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왜 플라톤적인 사랑이 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이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성을 띠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플라톤의 사랑이 필요한가? 이제 이 글에서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인천에서 이제 미추홀 화재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거기에 이제 10살짜리 또 8살짜리 형제가 이제 그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일어났죠. 화재 발생 시간이 이제 오전 11시 10분인데 그 평소 같으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시간인데 그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스스로 라면을 이제 끓여 먹다가 불에 이제 이 큰 화재 사건으로 벌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로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이 신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평등한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 17년째 세계 1위,
뭐 이제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래도 이제 힘께나 쓰는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평균치보다 이제 7배, 8배. 왜 잘 사는데 먹고 살만한데 이제 이 자살률이 높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밑바닥을 좀 잘 살펴보면 이런 어떤 소득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상위 1%는 그 전체 자산의 16%, 상위 10%는 이제 66%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이제 1.8%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 10%가 거의 반절 이상을 가지고 있죠. 국가 자산의 대부분을. 이런 문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오면 더 심각한데, 이제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25%, 근데 이제 상위 10%가 96.4%예요. 96.4%. 그리고 이제 하위 90%가 이 상위 10%를 뺀 90%가 이제 부동산 3%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되는 이런 어떤 현실이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한 이런 어떤 경제 구조 또 그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그 높은 자살률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이런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OECD 국가에서는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느냐,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그 북반구에 있는 몇몇 잘 사는 나라들, 뭐 한 20개, 한 30개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서 아주 그게 극명하게 그 결과들, 그 소득 차이의 빈부 차이의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죠.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부정의하고 불균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득 간 또는 경제적인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불균형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내가 먹고 싶은 또는 내가 먹는 빵을 남에게 주는 거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행위는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에요. 교육이나 훈련이나 뭔가 이제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죠. 왜?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하고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그 먹는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너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뭔가 이제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소크라테스나 이제 이 플라톤은 이제 왜 그 좀 초월적이고 육체를 벗어난 그런 사랑을 설파하는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런 욕구나 욕망들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어떤 욕구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욕구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의 어떤 결연 관계 결속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사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또 미래 세대의 후속 세대들에 대한 어떤 사랑 내가 죽고 나면 끝이지 뭘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거를 뭔가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가, 뭔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 뭐 남아메리카에 있는 제3세계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런 그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을 잉태하는 것이다. 아름다움 속에 어떤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잉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간섭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애정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체 아름다움의 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름다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입자들 물 분자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죠. 하나의 덩어리로서 우리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 희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뭐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뭐 이 제목에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최근 석 달에 그 룸살롬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600만 명이. 그냥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라면 끓여 먹다가 이렇게 큰 화재가 나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룸살롱이 뭐 하는데도 잘 모를 텐데 그런 유흥 주점에 가서 돈 뭐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굉장히 이제 이기적이구나. 그런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플라톤의 이런 어떤 그 초월적인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계속해서 이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 향인에서 등장하는 이 디오티마의 사랑, 이 초월적인 사랑, 이런 어떤 사랑들이 어떻게 이제 서양 철학 전반에서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낭만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또 현대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초월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낭만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화된 사랑 영원한 것을 꿈꾸는 이런 어떤 사랑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계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대화 신화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사랑에 대한 대부분의 신화들은 그 태초에 인간은 하나였다. 남자와 여자는 이제 하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 신화에서 이제 그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이제 그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육체가 분리되어서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분리된 그 자기 자신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알ter 에고라고 얘기하죠. 다른 반쪽의 자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은 원래 남자와 여자의 하나의 결합체로서 이제 혼성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완벽한 남자, 그 자체로 완벽한 여자, 이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의 일부가, 그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하나의 일부가 이제 이 제우스의 저주를 통해서 제우스의 형벌을 통해서 이제 상실하게 되고 반절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
그 나눠져 있는 그 반쪽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핍, 그것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이제 수술하게 되면 뭐 이건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그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육체적으로는 이제 그 절단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내 손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내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그런 환상들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물리적으로는 잘려져 나갔는데 뭔가 이제 수술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나의 한 부분 팔이나 다리들이 여전히 나한테 붙어 있고 거기서 또 느끼는 고통 그 물리적인 그런 육체는 없는데 그것이 뭔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하는 그 혼성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제 원래 본래적인 그런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남자는 여자를 또는 여자는 이제 남자를 그리워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성이 이제 잘려 나가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행복한 융합 상태, 행복한 융합 상태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이 갖게 되고 그 그리움들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그 결핍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됨 또는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명제 정의는 사랑은 결핍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어떤 자기애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그 몸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영혼 이런 것들도 다 그리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또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또 그 헤브라이즘의 경전인 성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서양에서는 이 두 가지 커다란 문화 또는 문명들이 이제 혼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헤브라이즘, 하나는 이제 히브리즘,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이성주의 또는 이제 계몽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계몽주의는 18세기 이후에 서양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철저한 계산이나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헤브라이즘은 그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이런 어떤 고대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던 전통들을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신보다는 아니 이제 이것은 이제 이성보다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로부터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의존성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의 어떤 명령을 따르는 것 이런 어떤 그 계시적인 측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들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은 인간이 철저하게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을 통해서 계산을 통하고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면 헤브라이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헤브라이즘은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완벽한 지식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지식을 추구할 것인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신이 우리에게 이제 직접 알려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계는 이제 카오스예요. 어떻게 보면 카오스의 세계이고 이 카오스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제 그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도 딱 한정이 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한정이 되어 있죠. 우리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어떤 감각 지각들이 뭐 가청 주파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현미경처럼 또는 망원경처럼 이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아주 그 유한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유한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신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지식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신 자체가 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보면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이제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게 그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하와 또는 이제 이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둘을 만든 이유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둘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좀 불행한 일을 겪게 돼요. 그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니네들이 뭐든지 하는 건 다 좋은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절대로 이제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악마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죠. 그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그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꺼이 한번 따먹어라. 그래서 신에게 한번 맞서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아리스토파네스에서 나오는 그 동글동글한 그런 인간들이 또 제우스에게 맞섰던 또 올림푸스 신들에게 맞섰던 일과 똑같죠.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자만, 교만, 휘브리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멸망을 보면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물론 그게 굉장히 창조적인 역동적인 힘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오만 때문에 적절한 어떤 질서라든지 적절한 위계를 유지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신의 심판, 신의 진노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신이 알고서 나타나서 이제 그 처벌을 내리게 되죠. 낙원에서 추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낙원에서 벗어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그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추함, 수치심들을 느끼게 되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어떤 장면이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여기서는 아이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 뱀이죠. 사탄이 뱀으로 지금 뒤에 꼬리는 이제 뱀의 모양으로 돼 있어요.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죠. 이제 하와가 볼 때 이게 이제 사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이제 커다란 유혹이어서 자기가 이제 한 입 베어 먹고 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제 그 대화 방식, 왜 쫓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 순간에 이런 어떤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강하죠. 자, 아담에게 그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는데 저 여자가 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뭐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떤 두 남녀의 그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녀가 만나면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죠.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어떤 제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15, 16년 또 많게는 이제 2, 30년 가까이 서로 따로따로 살아와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배려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힐난하게 된다라면, 에리 프롬이 볼 때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 하와의 잘못을 감싸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지키려 했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이냐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잘못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먼저 그걸 따먹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런 사실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보신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제 진정한 사람이라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이제 하와를 좀 자기 부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뒤집어 쓰는 저희 아내는 잘못하지 않았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왔겠죠. 자, 인간이 원초적인 상태에서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상징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참 아리스토파네스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 분리되어 있는 상태, 재결합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비난함으로써 서로를 그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어떤 적나라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발가벗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제 에리 프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출발이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상대방을 감싸지 못한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을 서로 거닐면서 뭐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식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어요. 근데 왜 에덴 동산 쫓겨났냐? 서로 비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진짜 처벌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계명을 어겼으니까 처벌할 수도 있는데 좀 그 우리가 사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이것이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는지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죠. 이런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결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추방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나라한 그런 어떤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다정다감했던 그런 모습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그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쫓겨나는 그런 어떤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굴에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분리가 되면서 최초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후손들 중에 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벨처럼 하나님에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이제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아벨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을 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어봐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이제 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다 알려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그 할아버지 그 아담이 하와 할머니한테 했던 그런 똑같은 비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어요. 비난하고 힐하는 거죠.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여놓고 자기 친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배려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니까.